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요. 그다음 오늘은 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앞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다음에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던 어른들, 그러니까 1세대라고 말하죠, 흔히. 그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순응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지금부터 7절부터 다음 4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오늘 7절에 오늘부터 그다음에 이 뒤로 쭉 가면은 11절까지 맞나요? 네. 11절까지가 시편 75편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편 75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95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냐 하면은, 예전에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이 터졌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치밀은 모세와 아론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먼저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고 인용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거역한 거죠. 그 거역한 배경은 불신이에요. 불신앙.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불신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신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낳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로 따지면은 언제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할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시편에 기록되는 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에 다시 1000년 전이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무리바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대략 또 한 5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걸렸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일어난 그 무리바 사건, 그다음에 시편의 이 기자가 기록될 할 당시의 사건, 그다음에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바 사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갈증 때문에 고통받겠죠. 그러니까 그 갈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본 사람들이냐면은 6월절 장자 사건, 그리고 그 전에 9가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만나가 쏟아지는 기적, 이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마르고 내 주변에는 오아시스나 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단 원망을 하고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한 거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하나님을 시험했다. 모세를 원망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샘이나 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었던 거죠. 마음을 완고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갔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너희 10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전이죠.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그 어디야, 가나안 땅에 저기를 보내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정탐. 예.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거기는 우리가 가면 죽는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씩 따져서, 하루를 1년씩 따져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콩으로 매주 쓰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인용이 돼 있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아까 거기서는 보면은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여기서는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 많은, 특히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도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운동까지도 버렸던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종이었어요. 노예.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영적인 안식. 두 번째,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한 거죠.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한번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준비해 주겠냐? 너희 잠깐도 못 참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질 때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져줬냐? 이런 거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다. 만나도 마찬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엄마가 준비하지 애가 준비하지 않잖아요. 네. 애는 엄마가 준비한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애는 돈 벌러도 안 가고 식량을 구하러도 안 가죠. 엄마가 준비하는 거예요. 3절부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어서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아까 시험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그들을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먹을 걸 주셨어요? 네, 누가 홍해를 갈랐고 누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지나갈 것은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제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큰 바위였지만 이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날 성령, 그것을 여기서는 샘물로 묘사한 것이고, 이 사건은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까는 이런 대목이 없었죠. 그냥 치니까 나왔다, 이것만 나왔는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제 여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대략 2가지 이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치란 얘기를 한 번 치란 얘기였는데 모세가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면은 자기는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냥 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치라고 하면 치면 되고, 말로 하라고 그랬으면 말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물을 내는 것에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처럼 자기가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반문을 한 거죠.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10절, 11절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거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정탐할 때라도 한번 갔다 와 볼 걸. 못 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때 부활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소원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준 것 같아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 그것을 모세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또 어떤 사람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은 모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누구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남유다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이 심판의 주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고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죠.
그 모습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서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가 10절 11절까지가 시편 95편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절에서 11절까지의 인용구예요. 왜 인용했냐면은 그 사건, 무리바 사건 그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너희는 그들처럼 불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버리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다는 표현으로 기록한 거예요. 민수기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이제 좀 전에는 무리바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은 그 가나안 땅 정탐한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망각한 거예요. 홍해조차도 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들의 키가 10m씩 되더라도 그들을 말씀으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갈 수 없는 이유를 애들은 뛰지도 못하고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핑계댔는데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는 것을 이제 그 다윗의 아들 밧세바가 낳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네게로 가거니와 너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애기들은 천국 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은 천국 가겠구나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즉 니들이 걔들은 어려서 얘들 때문에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했는데 걔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다 죽을 거라는 거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도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죽죠? 그 지도자 중에서는 미리암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었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죽었던 거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의 약속, 언약은 100% 성취된다라고 내가 믿고 그 언약에 따라서 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정탐한 10사람이 다수가 믿지 않는데 섰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거든 예전에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거든 바로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러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렇게 불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해서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은 수많은 범죄 종류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그것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완고한 고집인 거거든요. 14절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표현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든지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믿었으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의지하고 또는 소망에 의지하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의지하고 이 땅에서는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는 것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내 육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참지 않고 함부로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향이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몽룡이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돌아온다고. 안 믿었으면 춘향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뒤지게 맞으면서 변사또한테 덤벼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을 읽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이몽룡이 나타나고 이제 성춘향을 구원해 주는 장면이 누구로부터? 악당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 눈물을 흘린 게 없다면, 고난을 받은 게 없다면 씻어줄 것도 위로해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 신앙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5절, 16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은 은혜 받을 때인데 내일은 내가 죽어버리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즉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같이 일렀으되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유대인으로부터의 고난, 동족으로부터의 고난, 유대교로 회귀하고 싶은. 왜?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옛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지금 오늘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누구든 오늘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지 않는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누구?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명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이 세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전체가 다 무덤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나온 사람들이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어린아이, 어른, 노인 이렇게 여자 합치면은 250만, 3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둘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묻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네. 그래서 그 시체들이 광야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보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믿는 자들이 들어갔죠. 2명. 그런데 모세는 아까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능히 가나안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그리스도, 구세주고 너희들이 믿을 대상이 그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